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극단적인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잘 때와 깰 때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다. 영적으로 살아 있을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과 낮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낮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밤이 깊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어둠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 이 세상적인 일, 이 육체적인 일, 이 마귀적인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는 행위가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에 대한 것인데, 단정한 행위와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의 어떤 이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행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윤리적 강령으로서 윤리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게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술이 취하면 자기를 제어할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방탕해지거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유사어구가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사람은 자기를 자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술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요,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자제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술을 마실 때에 결국 이미 어떤 방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함과 어떤 이 방탕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뭐 술을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방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또한 방탕함과 타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도 술 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고요. 성적인 음란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 수시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잘못 길들여지면 사람의 어떤 습관 자체가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든지 막 계속해서 이 음란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뭐 남 욕하고 이런데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행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욕구, 그것을 위하여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곧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 술 취하는 자리, 음욕의 자리, 또 남을 비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